우리가 함께 잠언 1장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앞에서 드렸습니다. 잠언 1장의 전체 요절의 말씀, 잠언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7절의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행복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데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렇게 다른.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찾으며 어떻게 하여서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1절의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샘은 어디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은 우리가 귀로 듣고 그렇게 머리에 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힘쓰고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죠? 간직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쌓아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쌓아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간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류시아의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리시케시의 강가에서 어느 날 나는 한 인도인 수행자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남인도 트리반드롬에서 왔으며 리시케시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 100시간이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내가 놀라며 그런 먼 거리를 왔느냐고. 100시간, 야, 대단하죠. 얼마나 먼. 근데 그는 내게 말했다.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뭘까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머리로 많은 지식을 알고 배우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 가슴, 우리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은 가슴까지 오는 게 30cm도 안 되지만,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그냥 지식이 성경까지도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데 보면 가슴이 없는 사람, 전혀 가슴까지 말씀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받으며. 다시 아멘. 그래서 마음에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자꾸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설교자가 입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판에 여러분이 새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요즘은 곳곳마다 전철 타도 전부 다 스마트폰, 뉴스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집집마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모두가 그래. 좀 심해요, 좀 요즘. 친척들이 모여도 보면 서로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참 문제가. 아마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승용차 운전하면서도 또 말씀 또 트는 거야. 또 들어.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지만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예배 자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예 귀를 그냥 기울이고, 오늘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잠 못 자고 오신 분도 진짜 많이 계세요. 좀 늦게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새벽에 달려오고,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들으려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마음이 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우리의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가지려고, 사람 좋으려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성공을 위하고,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섭섭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안에 이런 그런 마음이 늘 있고, 한 마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명철을,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그죠? 우리 가는 길,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욕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그 두 개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안에 늘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마음에 명철을 두는 명철의 여호와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마음에 받으며,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3절에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정도로 머물면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이 부르짖고 나가는 거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왜? 우리의 지식을 소유하는 모든 지혜의 소유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있고 그럴 땐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저쪽은 더 흥분하게 되고 온 집안이 그냥 불로 타오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가. 그럴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참아야 돼요. 참고. 그때는 말하면 안 돼요. 도리어. 그때는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풀고 나가고, 우리가 소리 질 일은 언제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오늘 저도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지혜를 내게 주세요. 매일매일 저는 요즘 더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교회 많은 행사들 할 때도 여러분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지난 여름에는 미국 서쪽 지역에서 연합 집회를 제게 이번 10월에 제보고 해달라고 처음 얘기해 드리는데, 연합 집회 한다 그래서 미국 연합 집회 가서 인도하면 좋지요, 그죠? 가서 또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나 기도하면 뭐 어디 막 부른다고 아무데나 부른다고 달려가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도,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갈 곳에 가게 하시고 머물 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야지 아무데나 막 부른다고 돌아다니고 뭐 먹자고 그러면 안 되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엔 어렵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왜 교회 예배가 드리고 행사하고 여름에 제가 계속 기도원에 있었는데 집회 부른다고 막 가고 그러면 안 돼. 어렵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업할 때 많은 분들이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한 번 하면 제대로 한번 해서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구세 리더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여러분 모두에게 늘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지식을 불러 구하며, 4절을 보세요.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우리 어떤 성도들 보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도 참고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광부가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은맥을 찾기 위해서 몇 달을 그냥 다 포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산 저 산을 넘고 여기저기 가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배 찾는 거 여러분, 감추어진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에 감추인 비율을 보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여러분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얻는데도 등록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주일에 한 번 왔다 가고 그러면 지혜로워지겠거니?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네가 돈을 버는 것처럼 늘 지혜에 대한 마음을 두고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그러려면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다 같이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처럼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찾으면 5절의 말씀 보세요. 그 축복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보면 사울의 문제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 때문에 이번에 차도 하나,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차 이번에 바꿨대. 나는 못 바꿀 줄 알아? 나는 돈이 없는 줄 알아? 항상 옆집 사람, 옆집 아줌마, 옆집 애들, 항상 주변을 사람들이 늘 두려워, 사람을 늘 의식해요.
그러다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뭘 두려워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과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탈북하자고 하는데, 아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 머물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경외하게 되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고향 시장 한 분 알아도 큰 소리, 그분 어저께 전화 받았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잘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귀한 복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매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목회자들까지도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똑똑한 척하지만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거든. 늘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6절에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냥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다 못 마쳤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고 시인이고 시를 쓰시고, 세상의 지식 다 우리가 못 배워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뭘 줍니까? 7절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방패가, 여러분 가는 길에 승리의 방패가 되었어.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이상하게 막아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껴요, 그죠? 사고 날 뻔했는데 탁탁 막아주신 거예요. 딱딱 막아주신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길을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길을 보여준다니까요. 길, 성공의 길이 보이고 행복의 길이 보이고 건강의 길이 보이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항상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늘 있어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거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거예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 이 음란의 세대 가운데, 동성연애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혜가 우리 자녀를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건져주는 거지.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또 지혜가 나오지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는, 환난에서는 건져주시고 아까는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축복의 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